오늘 이제 자화상 고치기 10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언장담과 자화상에 대한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고 너희가 원하시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 가도 감옥에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날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질 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베드로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돌이킨 뒤에라고 얘기를 하시죠.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장 33절에 그분께 이르되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성향이 성경 여러 구절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날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책에서 호언장담에 대한 내용과 같이 이제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호언장담의 사례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책에 나온 건 아닌데 제가 한번 사례를 적어봤는데 일단 이제 크리스천들이 모두 인격적으로 우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 받고요. 우리가 구원 받는 데 있어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렇다고 모든 인격적으로 우월해지지는 않습니다. 우월한 상태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인격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면에서 우월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성경과 기독교에 대한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상담을 할 때 말들을 물론 이제 필요한 말들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고민하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해답을 남은 열심히 고민했는데 해답을 너무 쉽게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 간단해. 이건 이러면 돼.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서로 간에 잘 맞아서 필요에 잘 맞아서 듣는 사람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오히려 그거 가지고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제가 이제 여러 얘기들을 들어보면 저는 이제 뭐 많은 경험은 없지만 이야기를 상담을 좀 하다 보면 그냥 얘기를 끝까지 들으면 그 사람이 고민했던 것들을 쭉 얘기를 하다가 답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경우에. 그래서 그렇습니까? 뭐 그냥 그러면 돼요. 뭐 제가 또 뭐 인생을 오래 산 것도 아니고 뭐 할 얘기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에 나오는 얘기에 적합한 내용이 있다면 그 정도는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보통 사람들도 똑같이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어렵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너무 이제 쉬운 것처럼 뭐 이거는 내가 해줄게. 뭐 이거는 이러면 돼. 간단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에 대한 것 그리고 자신의 인격에 대한 것들을 너무 쉽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소유자고 나는 이런 면에서 완벽주의자고 나는 이런 것들은 제일 싫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하시죠? 여러분들 거짓말 하시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속 같은 경우도 반드시 뭘 할 수 있을 것처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밖에 모르시잖아요. 그죠? 절대란 말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저도 느낍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절대 목회는 안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절대가 결국 거꾸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인데 저보다 이제 나이는 많이 어립니다. 근데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우리 독립침례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제 사모님이 예전에 그랬대요. 3절대. 절대가 3가지가 있었대요. 절대 장남하고 결혼 안 하고 장남인가 뚱뚱한 사람인가 장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목회자하고 결혼 안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였는데 하여튼 이 절대가 3가지가 있었는데 이 절대 3가지를 다 갖춘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예, 3절대예요. 예. 그게 이제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목회자는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하고 그 다음에 뚱뚱한 사람인지 장남인지 모르겠고 그 사람 하나하고 그 다음에 연하. 예, 연하하고는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3가지를 다 겹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절대라는 호언장담하지 마십시오. 예,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남자들한테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대부분 이런 분들이 보면 실력보다는 인맥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알아? 내가 뭐 청와대 누구를 알아? 예, 내가 뭐 법무부에 누구를 알아?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되는데 내가 이거 이 정도로 해줄 수 있어. 이건 간단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나보면 되는 일이 이제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호언장담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호언장담에 대해서 좀 책을 찾아보니까 기대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 증후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피터팬 증후군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피터팬 증후군. 독립성이 부족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걸 싫어해요. 책임이 오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뭔가 일을 자기 혼자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책임을 이제 회피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전문 용어를 쓰더라고요. 상위 인지가 부족해서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다. 그게 이제 호언 장담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내면은 뭐가 있냐면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예, 나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로라도 이렇게 이제 하려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상위 인지라는 거는 그 책에서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한 생각.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냐 이거죠. 자신이 지금 어떤 생각하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제대로 옳은 것인지 그리고 내가 나를 제대로 판단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인지 능력, 이것을 상위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면 호언장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것들은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과시하려고 이제 하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것들이 많아요. 호언장담에는 약속을 잘 못 지킵니다. 예. 요즘 많이 이제 신문에 이제 나오는 최아무개 씨가 있는데 이제 그분의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이 이제 지금의 어떤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과시를 했다는 것이죠. 뭐 전화가 오면 해외 나가서도 이렇게 나한테 전화를 하고 그래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과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이제 과시를 함으로써 내 위세, 내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부풀려고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이제 특별히 많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이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호언장담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 알지 못하고 또 실천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큰 소리로 단언하는 것. 예, 그런 것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란 말 하시지 말라. 그리고 상대편한테도 절대 이거는 안 하겠다고 약속해 라는 말. 배우자한테. 예, 그런 것들. 저는 막 그렇게 되면 막 막 두근두근 거려요. 만약에 약속하라고 하면. 약속은 할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킨다는 내가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걸 평생 약속을 지킬 수 있으리라는 보장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예. 하고 싶어요. 마음은.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란 말. 그런 것들을 너무 사람들한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동기가 순전해도요,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자신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일이나 실천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큰 소리로 단언을 하면 그 자체가 어리석고요. 그리고 실수하기 쉽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 이런 말들 계속 오래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게 되죠. 아, 저 사람 결국 말뿐이구나 라는 것들을 금방 알게 됩니다. 말하고 지키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한 몇 번 반복되면 알잖아요.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다른 호언 장담을 하게 되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자꾸 그걸 덮으려고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예, 그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호언 장담을 한 성경 인물이 나오죠. 베드로가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호언 장담을 좀 많이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앞장서서 말하고 그 모험적인 것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말들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감옥도 가고 죽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죠? 그러니까 너는 나중에 돌이켜가지고 이렇게 해라. 라고까지 얘기를 해줬는데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이시죠. 많이들 얘기하지만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해서 실제로 3번 부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회개를 하게 되는 장면들이 이제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만 그랬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죠.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가지고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천국의 열쇠까지 줘요. 예. 아주 칭찬이 아주 그냥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다가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한 말이 이거예요.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어요. 그죠?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다시 바꿔 말하면 결코가 절대, 그죠?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굉장히 저 위까지 올라갔다가 완전히 사탄까지 내려가는 그 일이 마태복음 16장 그 짧은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앞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베드로가.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까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베드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자기를 잘 알지 못하는 그 무지가 문제다. 아까 얘기했던 아까 기대의 심리학에서 얘기했던 상위인지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고 이런 것들에서 전혀 없고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파악도 못하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목에 칼도 안 댔어요. 그냥 뭐라고 그럽니까? 너 저기 지금 저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죠. 그렇게까지 하는 그런 연약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사탄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험하고자 함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베드로를 2번 이용했죠. 아까 얘기했던 거. 마태복음 16장에서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베드로 보고 사탄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베드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탄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할 것이다 라는 것,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탄이 시험하고자 함 이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의 일깨움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네가 수탉이 울기 전에 분명히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주제 파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이 얼마나, 지금 나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내가 반드시 내가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는 존재인가. 인간 중에 그런 존재는 없잖아요. 내가 뜻한 바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단 하나도 이룰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도 내가 뜻한 바는 나는 꼭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신자로서는 삼가해야 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호언장담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나는 한 번 결심하면 이걸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무지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가 있어야죠. 근데 기도 없이 큰 소리 쳤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기도 없이 큰 소리 친 것이 문제다라고 이제 오늘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주님은 베드로의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를 하셨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기도를 꼭 안 해도 되는 사람은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은. 근데 기도를 정말로 필요한 사람, 기도를 정말로 해야 되는 사람은 기도보다 말이 앞서 나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행동보다 말이 앞서 나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행동과 기도보다 말이 앞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베드로는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듣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호언장담하는 베드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사역을 하시면서 늘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새벽 기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1장에서 보시면, 마가복음 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자, 뭐 이렇게 32절 이렇게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마귀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이제 병도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세요. 메시아의 표적을 많이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35절에 보시면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아주 새벽 일찍, 해가 밝기도 전에, 날이 밝기도 전에, 그리고 여러 군데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외진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자, 기도를 마칩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36절을 보시면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분의 뒤를 따라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께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거늘. 자, 전날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같은 경우면 계속 고쳐야 되겠죠. 병을 고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에서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둘 중에 뭘 합니까? 먼저 급한 일을 먼저 합니다. 중요한 일이 계속 이제 미뤄집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미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몰려왔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셔서 이제 어떤 이 사역의 방향을 계속 이제 그 중요한 것들을 잃지 않고 계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38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음 고을들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다음 고을들로 들어가자. 내가 거기서도 선포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병 고치러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선포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고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도 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다시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이제 선포하는 이러한 것들의 어떤 사역과 중요한 것의 중심을 잘 잡고 갑니다.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 정도 기도하셨으면 우리도 무엇을 할 때마다 무엇을 말하고 행동에 옮길 때마다 기도가 분명히 필요한 존재라는 것,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 말이 먼저 탁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단련된 믿음 없이 큰 소리를 치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32절에 보면 베드로의 믿음이 쇠하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자체가 굉장히 연약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가지고 기도하느냐? 쇠하지 않기를, 믿음을. 그걸 이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이것들을 계속 이제 들으면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쇠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그거를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실족할 걸 알아요. 실족할 걸 알고 다시 돌이킬 것도 압니다. 그래서 돌이킨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 정작 자신은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자꾸 이렇게 말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언장담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이 책은 이제 한 15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와 단련 없는 믿음은 그런 호언장담은 실패의 지름길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믿음도 단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이런데 이런 것들 없이 호언장담을 많이 하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열정적이에요. 베드로 열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험적입니다. 그리고 헌신적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내가 뭔가를 이제 헌신하려고 하는, 아낌없이 바치려고 하고, 그리고 의협심이 보통 강합니다. 내가 너 도와줄게. 나 이 정도 할 수 있어. 내가 누구누구 장관 알아. 예? 검사, 대검 중수부 알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소신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소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논리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다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이제 주제와 상황을 잘 파악을 못 합니다. 아까 이제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실력을 과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할 수 있어라는 것. 이것이 이제 크리스찬한테는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내 실력을 과신한다는 것. 이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우리는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것이 내 실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언장담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결국은 무책임한 말입니다. 무책임한 말을 쉽게 하고요. 그리고 이게 안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변명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뻔뻔합니다. 그죠?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 하기로 했어.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뭘 한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처음에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뭐가 안 됐어요. 그럴 때 안 됐는데, 이거 내가 이거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몇 번 반복이 되니까, 또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네네네 그렇게 하고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나 행동이 극단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속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고 뭔가 한 가지 일에 신중하게 집중을 못해요. 예. 자꾸 이렇게 산만하고 또 요걸 하다 요걸 하고 참견도 이제 많이 하고 이렇게 되고 특별히 이제 신자들 중에 검증되지 않은 미숙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호언 장담 여러분들도 중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뭐 뭔가를 저 이거 할 수 있어요. 저한테 다 맡기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대부분 너무 말씀을 안 하셔서 너무 점잖으셔서 탈인데 저기 혹시나 뭐 주위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잘 그 이해해 주시고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우월 의식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수준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과신을 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 이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사람도 믿으면 안 되지만 나 자신도 믿으면 안 됩니다. 나 절대 앞으로 이런 거 안 할 거야 라는 거, 그런 것들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어떻습니까? 회개. 여러분들 회개하시잖아요. 그죠? 잘못한 거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잘못 저지르시잖아요. 또 회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안 되잖아요. 한번 회개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잖아요. 그죠? 회개라는 게 그래서 결국 뭐냐는 거죠. 회개는 우리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180도 바꿔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 당신의 주제와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안 되면요, 여러분들 배우자한테 좀 기분 나쁘더라도 얘기해달라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은 좀 얘기해주기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친구들은 좋은 말만 해주잖아요. 배우자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때로는 기분 나쁘긴 하지만, 그래서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라.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하기 전에도 이미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요.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단련에 힘을 써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기도 나오지만 당신 자신을 믿지 말고 오직 능력 주시는 주님을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믿지 마시고 사람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 걸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호언장담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아니하시면 이거를 이루어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사람의 호언장담에 대한 말 자체를 크게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분들 자신의 생각보다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말씀에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실속 없는 호언장담보다는 주님을 알고 나를 알고 주님도 알아야 되고 나를 알고 오직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진정한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압니다. 우리는. 그 반면에 나의 연약함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가장 우리가 많이 잘못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는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지만 겉으로 나오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죄가 바로 입으로 나오는 죄라는 것이죠. 사실 수만 번 하고 행동을 한 번 옮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서 할 때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에 보면 특히나 이제 잠언을 보면 말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또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잠언에. 자, 잠언 17장 27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식이 있는 자는 말들을 아끼며, 그죠? 그리고 명철한 자는 뛰어난 영을 지녔느니라.
어리석은 자라도요. 원래 지식 있는 자들은 말을 많이 안 해요. 지혜로운 자들은. 그죠?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자기 입술을 닫는 자는 명철한 자로 여겨지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논쟁이 있거나 누구한테 뭔가 얘기를 할 때 말을 하기보다는 이제 듣는 쪽으로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가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잠언 17장 27절에서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해라. 빨리 해야 될 건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더디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하는 거하고 화내는 거하고 이런 것들은 더디해야 된다라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연구소 연구원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모은 건 아니고 학교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해줬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해줬냐면 소통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것들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강사가 와서 처음에 훈련하는 것 중에 뭐냐면 2인 1조로 딱 짝을 짓게 하고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5분 동안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5분 동안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중간에 끊지 말고 한마디도 하지 말고 5분 동안 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이제 시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5분이요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 5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나는 거 까먹을까봐 자꾸 말을 끊고 끼어들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한 인내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교제할 때 보면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도 다 들어주시고 하시는 거 보면 아주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독립침례교회 그리고 흠정성경을 믿고 바른 교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기 혀를 제어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드럽게 이야기하고요. 상대방을 존중해 줄 줄 알고 깎아내리고 당신 틀렸다 이런 것보다는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하여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랬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이랬다고 예수님께서 너는 안 돼 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늘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쓰신다는 것. 그리고 그 부족한 인간 베드로 그렇게 말이 앞서고 호언장담하고 그런 그 부족함이 많은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쓰셨고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시면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다 베드로한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베드로는 처음에 이제 뉘우쳤잖아요. 수탉이 울어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느꼈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배를 다시 탑니다. 배를 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됐을 때 막 물 위로 뛰어가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게 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그렇게 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몇 마리 잡았을까요? 그때? 153마리 잡았습니다. 숫자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모나미 볼펜. 모나미 볼펜 하얀색의 까만 옛날 전통적인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22장 요거를 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제 고로 153마리를 잡았어요. 잡고 이제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베드로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도
3번을 물어보십니다. 똑같은 질문. 아주 한번 이제 3번을 이제 한번 찔러 보시는 거죠. 자, 21장 15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을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호언장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돌이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돌이켜서 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줍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 대단하신 예수님이에요. 야,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런다고 그랬지?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도 안 물어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시고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예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며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죠?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똑같이 또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3번째로 물어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제 베드로가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심으로 근심을 합니다. 아 이게 그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부끄럽다 내가 이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내 양들을 먹이라. 이거를 이제 3번을 물어보시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얘기했을 때 그걸 3번째 물었을 때 베드로도 이제 아는 거죠. 예, 그랬을 때 똑같이 대답하면서 내 양들을 먹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저도 그렇고요. 호언장담하고 내가 하기로 한 거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예. 사람하고 약속할 수도 있는데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돈을 빌려줬을 때인 것 같아요. 돈을 빌려줬다가 친구랑 의절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 친구들도 아마도 내가 꼭 갚을게 했다가 그 말을 자기가 못 지켰을 때 예. 그때 아마 오히려 이제 만나지 못하게 되고 더 만날 수 없게 되고 더 멀리하게 되고 너무 면목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내가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그런 잘못들이 일어났을 때 이 호언장담을 덮으려고 또 호언장담을 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이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내 능력을 내 자신을 잘못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주님께 돌아가시면 되고 주님은 그것들을 다 미리 아시고 그죠?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를 이용하신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할 것들을 다 아셨지만 그 베드로를 이용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언장담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적용을 보시면 호언장담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혹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아직 호언장담을 안 했어도 여러분들을 과신하거나 이렇다라고 하면 그리고 내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과시하는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시면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 호언장담을 하는 그러한 자화상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를 아시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절대란 말 하지 마시고 상대편에게 절대 뭐 하지 마라라는 것을 약속해라는 거 강요하시지 말라는 것. 예수님도 요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약속해. 나하고 다시는 이렇게 안 하기로.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다는 것.
그대로 이제 용서해 주시고 똑같이 반복을 해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족한 배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언장담으로 병든 자아상을 고치기 위한 제안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이걸 보고. 내가 중요한 말을 하거나 누구한테 중요한 답변을 할 때, 그리고 누가 저를 이제 상담하자고 만나자고 했을 때, 그럴 때, 그때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 원하시는 말 외의 것들을 좀 안 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 실수를 줄이는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 때도 그렇고 이때도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례를 저와 저희 가족들 사례를 많이 들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제 친구들 사례를 안 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하면 어떤 한 사람한테도 실족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은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실족할 수 있다면 이게 가족에 대한 거, 나에 대한 거는 그 내 잘못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례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하면서도 계속 나의 잘못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다면 과감하게 저를 던지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다 보면 내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급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능력이 어떤 것인지 나의 한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잘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호언장담은 사람들 간에 이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이제 기억하시고 절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거는 반드시 해낸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거를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